지난 주간 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한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체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피아노와 같습니다. 흰색 건반들은 행복한 날들이고 검은색 건반들은 슬픈 날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음악을 만들려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짧은 글이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 지나온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본당, 그리고 홀로 남겨진 이 그랜드 피아노 곁으로 제가 다가갔습니다. 이 피아노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 피아노에는 어떤 건반들이, 흰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이 몇 개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피아노에는 흰색 건반 52개와 검은색 건반 36개, 총 88개의 건반들이 있는데, 이 88개의 건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모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또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88개의 건반이면 모든 음악을 연주하고 모든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형통한 날이 흰색 건반에, 그리고 곤고한 날이 검은색 건반에 비유되면서 참 말씀과 참 조화를 이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 마음에 더 확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또한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고 새로운 또 음악을 만들려면 흰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 모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형통한 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반드시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조각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싸움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스탠리 하우어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미래와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하면서 2장 전반부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통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신랑과 신부에게 큰 기쁨과 환희를 선사하셨던,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선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이 2장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노끈과 채찍을 만들어 가축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둘러 엎으시는 전반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매사에 신중하시고 또 매사에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고 온유한 성품의 예수님께서 이런 뜻밖의 행동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당황스럽고 참 초조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또 새롭게 하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성경이 오늘날 이 땅 위의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이 정해 놓은 규례대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을 모두 3번 지내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시즌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머나먼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직접 가지고 갈 수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직접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여정 중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중에 여러분, 만약에 이 제물이 다치거나 만약에 어떤 병이 걸리게 된다면 이거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제물이 맞는가, 그 적합성 여부를 판결하는 제사장이 불합격이라고 하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그냥 자신의 집으로 또 먼 길을 걸어서 되돌아와야만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서부터 오는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인근, 그 성전 바깥이죠,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제물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곧바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전 안, 이방인의 뜰 안에까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그러한 장사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론 골짜기와 예루살렘 성전 안, 여러분 어느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사가 잘 되는 명당 자리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전 안의 명당 자리는 권리금을 많이 지불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비싼 자리였고, 이를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로비도 해야 하고 뒷돈을 건네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불편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유대인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성전세, 템플 텍스라는 것을 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반세겔을 납부해야만 했는데, 반세겔의 그 화폐의 가치는 그 당시에 2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이라 하면 건강한 남자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후에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이틀 꼬박해서 번 돈을 성전세, 템플 텍스로 이렇게 바쳐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템플 텍스는 보통 어떤 때 바치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 유월절 기간을 맞이해서 제사 드리고 성전세 내고 가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 행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로마 주화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주화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세로 가이사의 황제 얼굴이 새겨진 로마 주화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주화를 두로의 은화로 환전을 해야 하는데, 성전 안 이방인의 뜰 안에는 환전소가 있었고 그곳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머니 체인저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은밀한 담합은 필수적이었고 불법적인 거래가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모든 부담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먼 순례의 길을 걸어왔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야말로 장사 대목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밥벌이 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제사의식이 매일매일 진행이 되었고 다양한 종교 활동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와 그 예배자를 통해 맺혀지는 삶의 진실한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 종교인들의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였고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어느새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며 가슴을 치며 통탄해 하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 행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쫓으셨다, 쏟으셨다, 엎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성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액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에 사실 이 성전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헤롯 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82년 동안 지어졌는데 주후 63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63년에 82년 동안 재건축을 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7년이 지난 후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82년 동안 지었는데 7년 만에 깔끔하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전이 성전다움을 상실할 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게와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늘 찾아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라 책망하시며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 주님께서 즐거이 머무시는 거처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 그곳에 머물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어떤 자격으로, 도대체 누굴 믿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주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기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 의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자격지심으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된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가 추진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주전 BC 19년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4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성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헤롯 성전, 제3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난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지만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46년 동안 지어왔는데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한 이 저자는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과 동일시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기력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참 성전이 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성전, 참 성전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은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진정한 성전, 참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해석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역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잠깐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언제나 성전,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 또한 성전인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결단코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배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사건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신학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 중 앞에도 배치해보고 마지막에도 배치해보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 순서별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배치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말기 두 번 있었던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견해가 맞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한 번으로 단회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깨끗하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지속되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은 이 말을 항상 기억했다고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 개혁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만 개혁된 교회로서의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한때 한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 순간마다 한결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즐거이 머무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